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곳에 앉으시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귀가 있어 그 돌을 연차에 얼굴을 버리었고 그 돌을 연차에 발을 버리었고 그 둘러는 나이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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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바다바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불맞은 해가 흘러가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다가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정하지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의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와 주의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삽주의자가 부족하다고 저장에서 지문과 핀 수술 성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그의 입술에 대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담았으니 네 아이 죄가 졌고 네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것이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고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고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장 1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6장 1절 이렇게 6장 1절에 1장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맞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하여 계시라 하는 글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우시야 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 왕과 함께 선지자의 그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왕 4대, 여기 합쳐서 한 61년쯤 되는데요. 61년 더 되는 것 같아요. 요담이 16년, 아하스가 16년, 히스기야가 29년에서 61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우시야 왕 죽던 해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도 이사야 선자는 그 직무를 감당했으니까 61년 플러스 한 70년가량 70년 되는데 61년 이상 그 4대 왕에 걸쳐서 그 직무를 수행을 해요. 마지막은 참 그 결말이 안 좋았어요. 히스기야의 왕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은 55년을 왕으로 재임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처참하게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 그래요. 신약성경 히스기야 11장 37절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가 마지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톱으로 펴는 그 형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참 축이 잘 맞았어요. 충성 봉사했는데 그 아들에게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만큼 많은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게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서 55년. 지난주에 저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분 그 맡은 횟수를 한번 얘기를 했어요. 몇 년이요? 40년을 넘기지 마라.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간요? 40년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간 그 이상 하면은 그로부터 그 후로부터 이 인간들의 그 조직이나 그 삶 속에서 전부 다 부패하고 싸워요. 교만해.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위대하게 용도하신, 인도하신 그 모세로 받들어 섬기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이상 못하게 해요. 사울왕도 40년, 다윗왕도 40년, 솔로몬왕도 40년, 그 40년 이상은 그 왕 위에 있게 하질 않아요. 근데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가 몇 년만 했냐면 52년간 했어요. 52년만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요, 부패해요, 교만해요, 장만해요. 말씀드린 역대하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과 함께 하셔서 얼마나 휘황찬란한 역사를 만들었는지요. 26장 15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 희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강성한 사람들이 강성하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요. 52년간을 그 왕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영광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나이다. 왕의 그 직분 플러스 성전에서 하는 일은 따로 사람이 아론의 그 자손 후손들이 하는 그 일까지 왕이 다 하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분양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 손에 문둥병이 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일까지 옳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40년만 딱 하세요. 그거 최고죠. 50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52년간 통치한 그 왕이 문둥병을 했다. 문둥병으로 죽어요.
얼마나 마음이 서글픈지, 서글프고 답답한지 이스라엘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주 그 성전 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앉아서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려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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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찬양을 서로 부르고 있어요. 이같이 하반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타가 요동하며 성전의 경계가 충만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타가 요동하며 지림이 나는 것이, 그 스랍들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막 천사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6날개가 있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팔을 가리고 날면서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문지방에 타가 요동하며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다시 요동했다는 거예요. 서울 사랑의 교회 그 성경 한 6,000명 들어간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하면 정말 거기 한번 그 찬양 소리 들어보면 거기 완전히 딱 빨려 들어가는, 처음 들어간 사람들 옷삭을 정도로 말입니다. 카나다 나이아가라 그 폭포 그 옆에 있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뛸 정도로 얼마나 우렁차게 그 환상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앉아서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라 나여 나가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게 거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왕.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뭐라고요? 내가 주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지금 그 성전에 가득한 그 여호와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천상회의, 주께서 지금 여호와의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어디를 위하여 갈고 회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보고 있는 그 이사야, 그 회의 멤버, 그 성전 안에서 회의 멤버가 되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스랍들과 그 연기가 그 성전 안에 있는 아마 다른 인간들이 누가 있었을까? 천상회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
말씀을 이사야는 지금 듣고 있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팔랑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지금 그 소리를 이사야는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교회에 앉아있어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길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세상 모든 그 흘러가는 그 끄대 위에서 그 모든 세상의 그 속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의 그 귀에는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귀에는 들어오고 어떤 사람의 귀에는 들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전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전하라. 그 사람들을 살리는 소리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리 사람을 보내고 선배를 보내고 해도 듣지 않아요. 에레미야 7장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라 포기하시. 이 말씀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꼬꼬꼬꼬꼬꼬 해서 병아리를 그 안에 모음같이. 제가 어렸을 때 소리가 하늘에서 빙 돌면요, 공중에서 빙 돌면요, 그 암탉이와 병아리들을 모아요. 꼬꼬꼬꼬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전부 다 품고 그런 걸 봤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그렇게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말아요. 자기 마음대로 각기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들어먹지 않아요. 주의 환상 속에 이스라엘은 지금 있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계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 바울도요 이런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기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바울로 체험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거예요. 그가 나로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얼마나 놀라운 이 이사야가 지금 성경 안에서 본 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듯이만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오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환상을 보는 그 사람들 있어요. 자기만이 본 것, 자기에게만 보여줄 것 같은 그런 환상과 계시, 그 은혜 받았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환상과 계시.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가지고 지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려고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본 그 환상과 계시, 나만이 받은 그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 내가 그 환상과 계시를 내가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쳐버려요. 그 환상과 계시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못하게 그냥 나를 쳐서 저만한 못하겠고 뭐라고 내 육체가 사단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못하게 나를 탁 쳐서 입을 딱 막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지, 잘 보이지 않게끔 했다는 그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로 심하지 않다 하니.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고 시원찮아요. 그 사도바울도 그냥 줄줄이 유창하게 그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입을 딱 닫아보면 말 더듬이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편지는 그 편지는 무게가 없고 힘이 있으나 우리가 막상 대면하에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약해요. 별 볼 거 없어. 대머리에다 땅다리에다가 뚱뚱하기도 하고 말하는 것도 괜찮아.
의식이 하면서 이게 내가 뭔 저런 사람이 있어? 할 정도로 말입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겠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대면의 시간들, 거기서 내가 본 주의 홍상과 계시를 통해서 감정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나를 쳐버려요. 내가 그것을 하면서 주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누가 채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받은 주의 환상과 계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만약에 내가 그것을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간증이랍시고 했다고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그 간증하는 그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까?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증인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은 증인. 증인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해요? 이 백성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그 마음을 둔하게, 그들의 기가 막히게,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시고,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 듣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줘. 전해줄 게 없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라. 기도할 때 이사야와 같은 그런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배운 사람도 있어요. 잠자다가. 실제와 같은 그런 꿈 말입니다. 잠자고 꿈을 보는데 정말 현실 속에 있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한테 쫓겨서 쫓겨가고 있어요.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대기로 삼고 거기에 누워자더니 형한테 쫓겨서 지금 내가 집으로 좀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빈 들판에 뭐가 있겠어요? 돌이 있어서 그 돌을 갖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본지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떠오르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있는 것을 본 그 꿈을 꾸어요. 선명하게 현실에 내가 지금 꿈속에서 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펴져 있는데 그 사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꿈인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4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야곱이 참이 깨어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 내가 지금 잠자는 이 곳에 돌 베개하에 잠자고 이 곳에 누가 계신가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것을 하늘의 문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잠자는 곳이 내가 일하는 곳이 어디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이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선자를 자가 쳐주니 예루살렘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끊임없이 보내서 말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기머리들 달걀 봉사 같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고 있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돌아오려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대가 하다못해 버스 타려고 서 있는데 건너목에서 어떤 두 분이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녹음을 해서 푼 게 아니고 자기 육성을 해서 계속 그 전도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옆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는 계속 시끌시끌하면서 그 전하는 사람들을 보더라고요. 하면서 한들 우리가 저리 가서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귀 기울여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사야 1.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름을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날 인고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어요. 대여 그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해방하고 전도지 한번 줘보세요. 어제 보니까 전도지를 전하는 할머니 계시더라고요. 전도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계세요.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에게만 들립니다. 이사야에게만 들립니다. 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딱 하나이 되는 그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하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든지 기도 중이든지 일상에서든지 잠을 잘 때든지 환상 중이든지 꿈 속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타락한 그 생활을 했는데 19살에 아들을 낳고 온갖 세상에 탐닉하여 살던 그 사람이 32살 내가 되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맛보고 살아보니 겪어보니 더 이상 우리에 의지할 게 없었어. 어느 친구가 그 정원에 앉아서 상념에 처해 있을 때 그 정원 너머에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노래를 합니다. 떨레게 떨레게 무슨 뜻이 무슨 그것을 헌정을 떨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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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가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집어 들어 읽어라, 집어서 펴봐라, 읽어봐라 하는 그 내용 떨레게.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책 성경을 딱 펴는데 로마서 13장 13절 4를 말씀을 딱 펴서 그리고 읽습니다. 나대와 같이 단정히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헛살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얹고 종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딱 펴서 읽는 순간 그 마음속에 빛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딱 하나가 된 거예요. 딱 부딪히고 충돌한 거예요. 모든 의식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싹 물러나 말씀에 부딪혀. 우리가 길을 갈 때 제가 체험하는데 어떤 두 꼬마예요. 그러니까 주들끼리 얘기하면서 가요. 근데 주들끼리 얘기하면서 가는데 그 말이 내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 말이 떨어졌어요. 그 시가 떨어졌어요. 나에게 말을 하들 그 어린애들 자기들끼리 말을 했지만 나에게 그 어린애들과 어린아이들이 가는 그 대화 중에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밀치고 나에게 말. 여호와의 회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그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성전에 앉아 누가 듣는 거예요? 이사야가 듣는 거예요. 그것이 들려진다니까요.
예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에 앉아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만약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가게 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은 52년간 왕 위에 앉아있던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천만 답답하여 이제 어떻게 이 나라가 돌아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거기서 뵙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게 됩니다. 가서 말하라. 이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탁을 하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그 위하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씨 뿌리러 나갔을 때 그 씨가 더러운 길가에, 더러운 돌짝밭에, 더러운 가시 떨기 밑에, 더러운 좋은 밭에 떨어졌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밭이 길 같은 그 마음밭이 떨어지자마자 새길에서 쪄서 누워버렸고, 어떤 사람은 그 돌멩이 그 틈새에 있어서 뿌리도 내리기 전에 시들도 죽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 사는 그 죄와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나무 밑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쭉 올라가다가 시들어서 죽어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좋은 밭에 떨어져서 하나가 떨어졌지만 그 하나가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었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질 길 위에 떨어진 씨같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같이, 가시떨기 그 숲속에 떨어진 그 씨같이 이거 자라다가 그냥 잃어버리고 세상 살면서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그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 밭에 딱 떨어져 들어왔어요. 그 어둠이 싹 물러나고 빛이 들어와 그 마음속에 앉은 그 생각하지 말입니다. 지가 거기서 떨어져 자라고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꺾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죽지 마십시오. 벌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에 계세요. 이스라엘은 천만 덕분에서 성전에 앉아서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 지금 그 앞에 다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형상으로 우리 앞에 딱 앉아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둔한 사람은, 키가 높은 사람은, 그 눈이 감긴 사람은 그 현장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그 사람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한쪽 귀로도 한쪽 귀를 내버려요. 하나는 우리 그 횡단보도에 외치는 그 사람의 그 말 귀 기울인 사람 없습니다. 하면서 하고 손가락질하고요. 그 하고 부시렁부시렁하고 그러더라고요. 전도 좀 나눠주세요. 나눠줘 보세요. 안 받아요. 그냥 받은 사람은 쓰레기통 들어가 하나는 버리고 그래요. 돈 안 든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요. 성전에 앉아서 이 사람과 같이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찬송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